성경 말씀 누가복음 2장 39절 4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39절 40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멘. 다음 주부터는 지난번에도 좀 의논을 하고 여러분들 그냥 일방적으로 제가 설교하기보다는 같이 쉐어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교육과 훈련의 교재를 함께 찾아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찾아놨는데요. 여러분들한테 미리 카톡을 공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종일토록 뭘 하느라고 또 준비를 못하니까 어른들 설교를 대신하는데요. 다음 주서부터는 주보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팀 켈러가 쓰게 되었던 당신을 위한 노마서라는 제목입니다. 한국말로는 당신을 위한 노마서이고요. 로만스 포유인가? 제가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 것도 있는데요. 그래서 영어로도 하고 한국말로도 하고 일부러 제가 그런 교재를 찾았어요. 영어로 하고 한국말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바이링구얼이 가능한 그러한 교재로 찾다 보니까 팀 켈러의 책이 있고 팀 켈러의 책이 또 이렇게 나이 많은 할아버지지만은 가장 모던하신 또 이렇게 우리들의 언어로 여러분의 언어로 이렇게 말씀의 용기와 도전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 숙제는 여러분에게 큰 숙제는 로마서를 미리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가 도대체 무슨 책인지는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하면 다음 주에 오게 되었을 때 숙제가 하나 있어요. 로마서에 대해서 숙제가 뭐냐고 하면은 로마서의 백그라운드를 구글을 가지고서 훑어본다. 구글 갖고 안 되면은 거시기 누구죠? 챗한테 가서 물어보고 온다. 로만과 관련된 인트로덕션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카톡으로 잉글리시는 잉글리시 편한 친구들한테는 그걸로 보내고 코리안이 편한 친구들한테는 코리안으로 보낼 텐데 그걸 보시면서 팀 켈러가 로마서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왜 다른 거는 공부를 안 해와도 괜찮아요. 다른 성경책들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프리뷰를 안 해도 되는데 이 로마서는 이 성경 66권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책이 어디예요? 레빌레이션, 계시록. 두 번째로 어려운 책이 어딜까요? 로만입니다. 근데 레빌레이션은 이매지네이션, 상징으로 되어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누가 강의하면서 풀어주면 그러면서 이렇게 들으면은 끝나요. 그런데 로마서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씹고 두 번 씹고 세 번 씹고 네 번 씹어서 그 안에서 단물을 빼먹어야 돼요. 그리고 이 로마서를 읽을 때마다 바울이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이지만은 이것도 뛰어난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팀 켈러가 이 어려운 로마서의 내용들을 이렇게 머리로만 하지 않고 쉽고 편안하게 현대인의 언어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참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도전에 한번 선한 여행의 모험을 한번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저녁 때 키츠너에 가게 되었습니다. 키츠너에 가게 되었던 이유는 거기에 감리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감리교회에 장로님이 세워지게 되었는데 장로님이 어포인먼트 된 거에 대해서 취임, 영어로 표현하면 인스톨레이션 서비스라 말하게 되죠.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축사를 하게 되고 장로님이 되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세레머니 예식에 가게 되면 예식이 짧을까요? 길까요? 짧을까요? 길까요? 길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여러 가지 영상도 있고 긴 순서가 있습니다. 마이 턴, 내 순서가 되었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겠죠? 내가 하고 싶은 말씀 다 나눠야겠죠? 미니 자매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나눌까요? 아니면 짧게 할까요? 중간 정도? 짧게 했습니다. 타픽을 1, 2, 3 장로가 되면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1, 2, 3 이렇게 했는데 이미 목사님 설교의 1, 2가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했던 얘기 또 할 필요 없잖아요. 나는 나라고 이렇게 하면서 하려도 있지만은 그 앉아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1, 2를 스킵하고 세 번째 이야기만 했습니다. 그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고 하면은 장로가 되었으면 좋은 부모가 되십시오 라는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제 말로만 하게 되면은 이건 뭐야? 와갖고는 축하하고 건면한다고 하는데 좋은 신앙의 부모가 되고 네 자식들 앞에 잘해 라고 하는 그 얘기하게 되면은 불편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워렌 위어스비라고 하는 분이 쓰게 되었던 스피리추얼 리더십이라고 하는 책의 내용을 따라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과 이스마엘의 갈등이 있게 되면서 집안의 자식 때문에 분란을 겪게 되었는데 그 원인은 아버지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도 뱃속에서부터 쌍둥이가 있게 되었는데 그 쌍둥이가 다투게 되었고 갈라지게 되었던 것도 아버지 엄마가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서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야곱 12아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12아들 가운데서 야곱은 11번째를 제일 사랑합니다. 다른 애들한테는 그냥 보통 옷을 입히게 되는데 그 아들한테는 무슨 옷을 입혀요? 실크 드레스를 입혀요. 제일 고급 옷을 입히게 되는데 이 실크 드레스는 프린스나 프린세스가 입게 되는 그러한 옷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왕자야 라고 이렇게 키워놓게 되었던 것이죠. 문제는 그것을 보고 10명의 위의 형들이 배 아파하고 기분 나빠하다 보니까 그 안에 분란이 일어나게 되고 동생을 내다 팔아버리게 되고 에이 걔 죽었어요 이러면서 그렇게 거짓말하게 되는 큰 아픔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다윗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다윗은 그 아들이 이 아버지를 향하여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왕자에서 내어쫓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말 임모럴 불륜의 일을 벌이게 되지요. 아버지의 서드 와이프, 포스 와이프 가운데 하나를 자기 와이프로 취하여서 같이 동침하게 되는 고약한 짓을 벌이게 되죠. 이젠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거야 라고 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와이프 가운데 하나를 자기 와이프로 취해버리게 되는 아주 못된 짓을 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 이삭과 야곱의 믿음, 다윗의 신실함을 얘기하게 되지만은 자식 얘기 나오게 되면은 이 사람들도 그렇게 건강하고 성공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예배, 취임 예배 때 축하송을 하잖아요. 축복송을 하게 되는데 아들이 나와서 축하송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장로님의 가정은 아들을 잘 키운 거고 딸도 와서 축하해 주면서 함께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말씀을 잘 듣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때 좋은 믿음의 가정의 자녀와 같았습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세 번째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런데 그날도 공교롭게 그 아들이 여기 토론토 노스역에 살게 되는데 영락교회를 다니는데요. 그 키치너까지 왔다가 다시 그 밤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운데 교통사고가 났어요. 테슬라를 타고 있는데 그 테슬라가 아주 토탈로스 다 전파가 되었는데 이제 아들의 몸은 다행히 다치지 않아서 이제 마사지만 이렇게 받고 그러면서 회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떠오른 단어가 공교로움입니다. 왜 해필이면 많은 겉면에 좋은 말씀을 남겨두고도 장로가 되어서는 좋은 믿음의 부모가 되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겉면을 했을까? 이 공교로움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날 그 가정은 아들이 나와서 아버지를 향하여서 축하하고 축복송을 부르는데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부르는 아주 노래도 잘하고 고백도 담겨져 있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이 아들이 집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얽히고 설키니까 제 마음이 이렇게 돌아오면서 굉장히 부담스럽기도 하였던 그 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공교로움이죠. 때로는 정말 good thing happen, bad thing happen,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날 때도 있었고요, 나쁜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도 늘 우리가 묻는 것이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묻게 마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게 살아오게 되었던 한 분을, 이 어린아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자, 4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스크린에 40절 올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율례를 따라서 2달이 되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게 되었을 때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시몬과 안나라고 하는 올드 에이지의 그러한 이 프라펫들이 메시아가 여기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찬미하고 돌아가면서 이 아이를 자라나는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40절에 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시작. 아이가 자라매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랬습니다. 첫째로 아이가 자라고 강하여지며 그랬습니다. 피지컬 그로스이죠. 몸이 이렇게 자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지혜가 충만하며 그랬습니다. 멘탈, 오는 이모셔널, 그것의 그로스를 이렇게 표현하게 되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스피리추얼 그로스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 성장이 이 아이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52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 함께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자라게 되었을 때 누가복음 2장 52절에는 12살 되었던 예수님이 자라는 가운데 또 하나가 자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그랬습니다. 12살이 되면 뭐가 있어요? 그의 온 피어 그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의 온 커뮤니티가 있지 않겠습니까? 소셜 라이프도 굉장히 사랑스러워 가면서 자라가게 되는, 첫 번째로는 지혜가 자라고, 두 번째로는 키가 자라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스러워 가고, 네 번째로는 너와 내가 함께 민글하여서 어울리는데 거기서도 또 이렇게 사랑스러워서 잘 자라갔다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렇게 온전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를 보아도 이 가스펠, 네 권의 가스펠 가운데서 유일하게 예수님의 프라이빗 라이프 가운데서 어떤 시절을 보냈는가를 소개하고 있는 말씀은 누가복음 2장 이 한 장밖에 없습니다. 다른 매튜, 마크, 존 그런 데는 예수님의 프라이빗 라이프가 전혀 소개되고 있지 않는데 이렇게 자라왔다라고 하는 거죠. 저는 여기서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욱더 사랑받으면서 자라왔다라고 하는 이 성장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의 성장이었다라고 여러분들 앞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를 가만히 보세요.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번째 메시지 메인 포인트는 뭐죠? Repent입니다. Kingdom of God is coming soon 이죠. Kingdom of God is at hand라고 말했습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손에 잡힐 만큼 가까이 왔다라고 이렇게 선포하시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이 선포 앞에서 그래요? 당신의 나라를 이뤄 가십니까? 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행적과 가르침과 모든 사람들을 품는 모습을 보게 되니까 너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독립을 외치게 되었던 정치적인 열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은
열혈당주의자들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가론 대표적인 사람이 가론 유다와 같은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고 저 노마를 명명시키려고 하게 되면은 전쟁에는 마스터 플랜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마스터 플랜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구할 때 예수님은 그런 것에 한 번도 대답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것만을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을 드렸죠. 어렵고 힘들고 곤란한 일을 만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문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죠? 내 진로와 내 미래와 우리의 삶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죠? 라고 이렇게 묻게 되는데 한 번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뜻이라고만 말하였어요. 자, 한번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스크린 한번 처음부터 올려주세요. 마태복음 6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이 제일 먼저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니들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하늘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더 이 말씀에 대한 요약판일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누가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마태복음 12장 50절입니다. 시작. 예,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아이 그 사람들 말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아버지의 뜻으로 살라라고 하는 것이죠. 자, 반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누가복음 7장 30절입니다. 시작. 예, 바리새인의 문제와 율법 교사들의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나 잘 아는 여러분이 기억하는 말씀 누가복음 22장 42절 시작. 아멘. 여기 가만히 보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란 말보다는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에요? 예, 파더스데이입니다. 선물 나 받았어요. 우리 딸한테. 나도 딸이 있어서 아버지가 되어서 선물을 받았습니다. 10시 45분에 11시 예배 직전에 가서 선물을 받으니까 설교가 더 힘이 나갔고 11시 예배 때 더 힘있게 더 설교를 했습니다. 아마존 기프트 카드 100불짜리가 인터넷으로 딱 이렇게 이메일로 날라왔어요. 그래서 내가 행복합니다. 이렇게 행복한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을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네 곳에서 무려 38번을 말씀하시게 되는데 근데 대부분의 말씀이 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이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간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하는 거죠. 유명한 신학적인 스테이트먼트가 있습니다. 칼 바트의 유명한 스테이트먼트인데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 위에 있도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땅 위에 있도다입니다. 쉽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갈 수 없는 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를 오픈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와 함께 해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갈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어서 마태복음 6장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말씀하여 주시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아버지를 확인하는 것, 아버지를 경험하는 것, 아버지로서 하나님을 만나고 누려가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위어스비가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 속에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리더십의 핵심은 언제나 아버지와의 관계입니다. 사람이 공동체가 있게 되었을 때 계획을 세우고 고를 갖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 공동체 안에는 또한 질서가 있어야 되고 방향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문제는 그 계획이 어디서부터 나왔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참된 지도자는 자기 조직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분별할 때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를 조직하게 되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을 효과적으로 해내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큰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버지를 만나게 되는데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쉽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에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Where is God's will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심과 일하심이 어디 있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는 그런 말 안 묻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 괴로운 일이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하심이 어디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하려고 하면은 주종관계가 바뀌어야 돼요. 서브젝트와 오브젝트가 서로 이니시어티브를 체인지해야 됩니다. 내가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소리내어 기도하고 막 금식하며 기도한다라고 하여서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이걸 열어놔야 돼요. 귀도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놓아서 하나님, 당신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감화와 감동 가운데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함으로 우리가 나갈 때 하나님은 말씀하여 주시고 감동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총과 복으로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르쳐주고 살아있는 말씀에 되어서 나의 현실을 깨닫게 하시고 내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 가운데서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여행을 갔다 왔어요. 저 오하이오에 있는 크리에이션 뮤지엄 그리고 아크 엔카운터 노아의 방주하고 창조박물관을 갔다 왔어요. 노아의 방주는 성경에 실제대로 노아의 방주를 똑같은 사이즈로 만들어 놓았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견학을 하고 구경을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한쪽으로 달려가게 되어서 저 아미시들이 살고 있는 랑카스타 펜실베니아에 가서 뮤지컬을 하나 보고 왔습니다. 모세라고 하는 그 뮤지컬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주변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다 외국 사람들이고 미국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가끔가다 캐네안들이 있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은 다 이 크리스찬들이었던 것이죠. 크리스찬들이었지만 서로 외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좀 낯설어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어디서 왔니? 우리는 3시간 운전해서 왔다. 우리는 10시간 넘게 운전해서 왔다. 뭐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되고 뭐 이렇게 뭐 하고 하면서 쭉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에어컨 바람이 세게 되니까 누군가가 컬럭컬럭 기침을 하게 됩니다. 그럼 뭘 줘요? 사탕을 하나 주죠. 이렇게 사탕을 하나 주고 이렇게 홀수 같은 거 기침 나게 하는 거 멈추고 하는 거 이렇게 하나씩 주면서 기침 조심하라고 이렇게 다독거리기도 하게 되는 거죠. 호의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먼저 해주셨는지 아세요?
내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 낯선 타인처럼 앉아 있게 되면은 2시간 같이 뮤지컬을 봐야 되는데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이렇게 앉아 있는데 분명히 이 사람도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 뮤지컬을 보러 이렇게 먼 길을 왔는데 아무런 대화도 없다라고 말하게 되면 서로 비차 불편하고 힘듭니다. 그러나 어디서 왔느니, 뭐하다 왔느니, 그리고 어떤 일을 하게 되느니 이렇게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서로의 마음이 주고받고 교감이 되게 되면은 친근함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한 친근함 가운데서 기침을 하거나 뭐가 추워하거나 불편하게 하게 되면은 자기가 베풀 수 있는 호의를 베풀게 되는 거죠. 원래 은혜라고 하는 말, 이 말의 카리스라고 하는 말은 원래의 뜻은 호의, 친절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이 선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값없이 조건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게 되지만은 그 전에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호의, 친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나를 향하여서 하스피탈러티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전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인데 호의를 베풀게 되니까 어디가 열려요? 마음이 열리는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야 되는 이유도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민 앞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내 진로가 열려지길 원하고 내 미래가 보장되길 원하여서 하나님, 내 미래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너는 동으로 가는 것이다, 너는 서로 가는 것이다 라고 대답하기 전에 뭘 가르쳐 주셨냐면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것이죠. 아버지랑 자녀랑 함께 지내다 보게 되면 호흡을 느끼게 됩니다. 함께 살다 보게 되면 정말 기쁨과 감격과 위로를 서로 경험하게 되면서 그분이 갖고 있는 진심의 마음을 내가 경험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마음과 은혜를 주시게 되었던 이유가 여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랑카스타에 가게 되었다가 한 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고 하면은 랑카스타 퍼스트 메소디스트 처치입니다. 퍼스트 메소디스트 처치인 랑카스타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 랑카스타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제일 먼저 생기게 되었던 감리교회입니다. 여러분 서양교회가 다 인액티브하다 그러는데 그 교회는 지금도 액티브해서 예배당에 들어가게 되니까 한 250명에서 300명 앉는 좌석이에요. 아주 큰 교회도 아니죠. 근데 도시 다운타운 안에 있게 되면서 주차장도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가게 되었 날에 제가 이렇게 전화를 했어요. 내가 이렇게 레저베이션이 있어서 이렇게 교회를 보려고 했다고 했더니 맨 처음에는 제 영어를 못 알아듣고는 너 샤워하러 왔니? 그 예약되어 있는 사람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홈리스들이 계속해서 시간에 맞춰서 들어와서 샤워하더라고요. 샤워할 수 있는 그 미니스트리를 열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해서 발런티아가 와서 오렌지 하면서 홈리스들을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목사님들 12명 이렇게 같이 들어가게, 사모님들하고 이렇게 12명이 들어가게 되니까 자기들의 교회를 소개하게 되고 미니스트리를 소개하게 됩니다. 한 250년 된 교회인데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교회이고 사역을 하고 있는 교회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가운데서 선교하고 있는 교회이고, 그리고 또한 지금도 그냥 외국인 교회들한테 가나교회하고 다른 언어를 말하는 회정들 앞에 교회를 이렇게 오후 시간에 빌려주는 그러한 교회더라고요. 교회가 굉장히 일주일 내내 바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인상을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목사님이 저희들을 아펜젤라 메모리얼 채플로 데려갑니다. 자, 퀴즈 시간. 맞추는 사람한테는 스타벅스 커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헨리 아펜젤라에 대해서 any idea? Any idea about the 헨리 아펜젤라? 1885년 4월에 부활절 주일에
1885년이에요. 1885년에 4월 어느 부활절 주일에 두 분의 선교사가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한 분은 장로교 선교사였던 언더우드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언더우드로 인하여서 생기게 되었던 대학이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옛날에는 세브란스 전문학교였던 그 병원을 이렇게 합쳐서 다 연세대학교, 연희전문학교에서 다 그렇게 되었지만 하여튼간 그 기초가 언더우드였던 것입니다. 장로교 선교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고 그날 같이 들어오게 되었던 또 다른 젊은 선교사가 한 분 계세요. 그 사람이 바로 헨리 아펜젤라입니다. 이 아펜젤라가 세우게 되었던 학교가 배제 학당입니다. 배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전에 있는 배제대학교, 그리고 교회들도 이렇게 세우게 되었고요. 정동제일교회, 가장 오래된 그러한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냥 나이가 들어서 자연사 하셨어요. 그래서 일평생 한국에서 조선 땅에 머물면서 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더우드의 형은 지금의 저 컴퓨터 회사와 같이 옛날에는 카피라이터, 이 타자기가 대세 아니었겠습니까? 형이 이 언더우드 브랜드라고 하는 이 타자기를 만들게 되었던 회사의 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선교한다고 하니까 미국에서 그 큰 회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선 땅을 향하여서 많은 선교 기금을 보내줄 수가 있었죠. 그래서 세브란스 병원이나 연세대학이 그러한 연육 가운데서 세워질 수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아펜젤라는 그 랑카스터에 가게 되면은 프랭크 앤 마샬이라고 하는 대학이 하나 있어요. 거기서 공부하러 갔다가 자기가 다니는 교회가 제일 감리교회였는데 거기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 목사 될래요? 나 미셔너리 될래요? 선교사 될래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미래를 헌신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거기에 있는 두시안거리에 있는 두루대학교에 두루신학교에 가서 이렇게 목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아펜젤라에게는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아픔이 있냐? 우리는 아픔이라고 생각하는데요. 6월 11일인데요. 지난주일이었겠죠. 그 지난주일에 한국에서는 그분을 향하여서 추모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저 서해안의 섬들을 향하여서 선교를 가게 되었다가 이제 군사랑에 이렇게 입항하려고 하게 되는데 일본 상선하고 빵 이렇게 타고 있던 배하고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러게 되자 이제 배가 자초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가게 되었는데 이 선교팀에 같이 있게 되었던 정신여고 여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여전히 배 안에서 가라앉아 있게 되니까 그 아이를 구하기 위하여서 다시금 그 배로 뛰어들게 되었다가 나오지 못하게 되어서 순교하시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아펜젤라가 가장 좋아했던 성경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라고 하는 거죠. Life received freely입니다. Life giving freely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삶, 이것이 바로 그가 평생 자기의 신앙과 삶의 모토로 삼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 그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어린아이들이 있게 되었는데 그 아내와 어린아이들은 여전히 남편이 떠나가게 되었던 이곳을 향하여서 지긋지긋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남아서 계속해서 섬겨가시고 사랑하면서 아름다운 믿음의 흔적들을 남겨놓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하였기 때문에 정말 자신의 삶을 헌신할 수 있게 되었고 그의 아내와 어린 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확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어렵고 시련의 환난 가운데서도 남편의 대를 이어서 아버지의 대를 이어서 조선 땅을 섬겨가게 되었던 선교사로서 헌신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친밀하게 경험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뭐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40절과 52절 말씀해 보게 되면은 어린 예수님이 공생애를 사시기 전까지 배우고 훈련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사는 훈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것이 쌓여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하며 느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경험되게 되었을 때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숙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래서 같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찾기를 원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친숙한 삶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과 친숙한 삶이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하나님이니 내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아바, 아버지.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잠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을 여러분은 아빠라고 부르세요? 아버지라고 부르세요? 아버님이라고 부르세요?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별로 없죠. 자, 여러분의 아빠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소개해 주셨던 예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만큼 가장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이 아버지로 삼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한번 3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편하면 아빠라고 하시고요, 저 같은 사람은 아버지가 편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3번 불러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아빠 되어주시고 아버지 되어주심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기도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시기에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말고 아버지라고 고백해봐. 우리에게 예수님 가르쳐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게 아버지로 다가와 주시어서 한없는 의로와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살아갈 때 고민이 되고 문제가 많고 도대체 하늘의 뜻은 무엇인지 헷갈려 할 때 아버지로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호흡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걸어가고 동행하면서 정말 묵묵히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축복 아래 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그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하늘나라를 향하여서 부유함을 채워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비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며 뜻대로 살기를 소망하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속에 크고 놀라는 총으로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